시간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이래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이래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이래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주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산상수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설교문인데요.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서 살아라.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과 꿈이다 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류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다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겸손과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또한 말씀을 듣는 것에도 게을리하였고, 또한 우리 삶에 아버지 여러 가지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건만 기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과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이란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가운데 정의와 평화 또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하며 힘들어 지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권현옥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속히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함께 두 손 들고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또한 이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마음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바를 알지 못해 고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혹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더욱더 복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안내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 예배들을 은혜 가운데 다 마쳤습니다. 더욱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고 금요 기도회는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사랑사역 이번 주 화요일은 마을 청소 이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사랑사역 남은 일정 확인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 옆에 여기 가면은 중앙공원 있고 중앙공원 지나면 뭐 있는지 아세요? 홈플러스? 홈플러스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로 기억하냐면 인천 CGV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뭐 홈플러스 갈 일은 예전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1 때인가 중3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인천에 CGV가 생겼는데 그 자리가 바로 저기에 있는 인천 CGV입니다. 최초로 인천에 생겼던 멀티플렉스 극장이 바로 요 옆에 있는 인천 CGV이고 청년 시절 친구들과도 즐겨 가기도 했고 하여튼 저에게는 추억이 많은 장소이고 그러다 보니 한번 가끔씩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작년에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죠. 이전을 하게 되었고 이 식당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몇 군데 식당을 가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 CGV 2층에 가면은 푸드코트 같은 이 식당가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나서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식당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이 많이 없더라고요. 한 4군데? 5군데? 저번 주인가도 갔는데 거기 베스킨라빈스도 최근에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분식점들도 있었는데 분식점도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식당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제 아들 주한이와 제 아내랑 같이 거기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가보면은 지금도 가보세요. 그러면은 꽤 저렴합니다. 식사 한 끼에 6,000원, 7,000원이면 요즘에 10,000원 이하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 CGV 2층에는 6, 7,000원짜리 음식 비싸야 한 8,000원 뭐 이 정도 음식 해결할 수 있어서 그때 주한이랑 같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그 인천 CGV에 있는 식당에 있는 건데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요거? 맞아요. 음식 모형입니다.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주한아 여기 메뉴 한번 봐봐. 뭐 먹고 싶니? 했더니 주한이가 아마 요건가? 뭐 요거 어디지? 요건가 보다. 그 세트 메뉴 먹고 싶대요. 뭐냐면 모밀 좋아합니다. 모밀이랑 돈가스 좋아해요. 돈가스 모밀 세트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럼 말하려고 했어요. 돈가스 모밀 세트 주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주한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 이거 돈가스 모밀 세트. 그때 아니래요. 그거 말하지 말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걸까요?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를 이게 만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만지려고 이거 꺼내 먹자. 이거 먹고 이거 가져가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식당 앞에 이런 음식 모형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뭐 부평역 지하 1층 가야 있나? 식당은 좀 잘 알죠. 거기에 있나? 아니면 인천 CGV 가야 있지. 요즘에는 모형은 잘 안 넣습니다. 사진 놓거나 하는데 잘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음식 모형을 그때 처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음식을 꺼내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한아 이거 가짜야. 레고 같이 가짜야. 플라스틱이야. 그때 안 믿어요. 아 만져봐. 그때 또 아내는 또 신세지는 거 이렇게 안 좋아해서 여보 왜 만지게 해? 만지라고 하지 마. 아 그냥 만져보라고 해 해서 만졌더니 그게 어때요? 딱딱한 거예요. 그제서야 주한이가 아 이거 가짜구나 라고 해서 진짜 돈가스 모밀 세트를 시켜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가짜 음식 모형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진짜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가 아닐 때가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지하철인가 공사를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안이 튼튼하게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철근이 많이 없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튼튼해 보이는 눈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실상은 아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어떨까요? 외모는 어떻습니까? 말도 진짜 참말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말일 때가 있습니다. 외모로 멋있게 꾸미기도 하지만 그 실상은 허상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인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인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짓, 가짜, 모형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믿음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척 하지만 실상은 아닐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건강한 교회인 척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난 시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맛을 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것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진짜가 되기 위해, 뭐라고요? 진짜가 되기 위해,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겉이 아닌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진짜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짜 모형 음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맛을 내는 소금, 진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돕고 구제할 때에 사랑으로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으로 구제하라. 다시 한번, 사랑으로 구제하라. 그죠? 구제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할 때 그제서야 진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구제라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로 테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테다카, 구제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신약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니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니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버지 통장 정리하려고 요즘에 은행에 많이 갔어요. 은행 계좌도 있으시고 아버지가 증권을 하신 거는 아닌데 증권사 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번 주에 엄청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기표를 아직도 기억나요. 66번을 끊었는데 66번 오는 데까지 몇 시간 걸렸냐면 2시간 30분 걸렸어요. 갔더니 누구 계시냐면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르신들 계시고 또 누가 계시냐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때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님, 저 목사인지 모르니까 사장님 요즘 증권 주식 난리인 거 모르세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요? 요즘 아무나 다 해요. 외국인도 와서 하고 뭐 어르신들도 와서 하고, 심지어는 제 옆에 분은 뭘 상담하냐 봤더니 자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증권 계좌 만들러 왔대요. 그래서 그 직원 말이 요즘 돈 번 사람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돈 번 사람 많잖아요. 돈 벌어서 경기가 지금 좋나요 안 좋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번 사람 많다는데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요 앞에 구월동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번화가였어요.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은데 지금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폐업한 데도 많아요. 여러분 경기가 아무리 좋고 주식이 뭐 호황이라고 한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존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손에 있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 손에 있는 게 점점 줄어요, 늘어요? 줄죠.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계속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인데 지금 유효하겠습니까? 안 유효하겠습니까?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우려고 할 때 또한 이 마을을 위해서 그냥 마을 청소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인식을 갖기도 하고 또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돕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이 목적이라면 잘못된 것이 맞겠죠. 기브 앤 테이크를 하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따르는 것, 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돕는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구제는 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인함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누군가를 도울 때 아까 본문에 보라냐면은 뭘 했냐면 사람을 돕는데 나팔을 불었대요. 나팔을. 뭘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뿌 하고 나팔을 부른 거예요. 뿌, 가난한 사람들 모여라 뿌 하고 나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먹을 것을 나눠줬던 거예요. 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돕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내가 돕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동원하고 이용해서 지금 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사랑 사역을 하는 이유가 뿌 하고 나팔을 불고서는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 누군가를 돕습니다. 뿌 나팔 불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웃을 위한 마음도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전적으로 그 구제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돕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라고 했던 것인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누구를 향하여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외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인천 CGV 2층 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죠? 그게 외식은 아니죠. 한자로 우리 성경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인데 무엇이냐면 겉을 꾸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혼꾸녕을 내시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서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다시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서서 연기하는 배우가 바로 히포크리테스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행동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 진실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진실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19세기에 프랑스 미술가인 제임스 티소라는 분이 그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성전은 이렇게 어두운 배경이었나 봐요. 이렇게 어두운 저희도 보면 이렇게 좀 벽돌 밝지는 않죠. 여기에 만약에 제가 흰 옷을 입은 건 잘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흰 옷 자체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멀리서 보이나요? 안 보여요? 멀리서도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자리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잖아요. 흰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예쁘게 줄무늬도 갖고 또 기둥 앞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 좀 봐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은 당시에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잘못 사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 뒤에서 기도하고 있나요? 기둥 뒤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고 했나요? 나 좀 보지 마세요, 나 좀 보지 마세요 하고 있나요? 나 좀 보지 마세요. 왜요?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며 참회의 기도를 고개 숙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성전 앞에서 그것도 중앙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시선을 끌고자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던 세인은 기둥 뒤에 숨어서 가슴을 치고 고개를 떨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남들이 보았을 때 나를 좀 거룩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어떨까? 나를 좀 특별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할 때 너는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나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에 와서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집회나 대표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 어디에 위치해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자기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어디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자기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봐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대표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찬양하는 가운데 남들 앞에 서서 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서요? 골방에도 기도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은 뭐라고 하네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또한 방언이나 통성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 또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내가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꺽꺽 울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다시 말해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과 감사함으로 금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쁨으로 금식하라. 감사함으로 금식하라.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실은 제가 요즘에는 금식 기도를 잘 하지 않은데 예전에는 종종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군종병이라서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그 사령부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해 주셨던 내용이 금식해보라라고 하셔서, 여러분 군인이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훈련 받고 산 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면 당연히 배가 고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말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설교를 하면 10명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한 명 왔어요. 어떤 날은 한 명도 안 온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대하는 마지막 그 저녁 예배 때 몇 명 왔을까요? 금식 기도했더니 저 아직도 그 숫자를 잊어보지 못합니다. 190명 왔어요. 190명. 금식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무슨 병인가 봤더니 이 아이가 막 불을 지나기도 하고 막 침을 흘리기도 하고, 알고 봤더니 귀신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지금 방금 얘기는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이지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제자 파송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기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했겠죠. 뭘 했는데 안 쫓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가진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교회 학교 가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교회 학교 할 때 아이들한테 뭐라면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라고 해요.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뭐 할 수 있죠?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간절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제가 그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손만 흔들어도 잘 모릅니다. 몰래 지갑에 가서 돈 훔쳐가도 몰라요.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사나요? 특히 한국 사람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삽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거. 김밥 먹었어요.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김밥 먹었어요. 밥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밥을 끊어버린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이거 내 힘,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금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한테 임하였고 지금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인데 여러분 슬픈가요? 슬픈 일인가요? 기쁜 일인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니까? 성령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괴롭고 아픈 시간이에요? 아니면 즐거운 시간이 됩니까?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힘으로 살 때에는 능치 못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했던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슬픔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일부러 세수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머리를 흔들어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금식했는데 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이 너 뭐라고 해요? 너 무슨 일 있니? 너 무슨 힘든 일 있니? 그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나 금식 기도 중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너 몰랐니? 나 금식 기도 중이야. 몇 년 전 금식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양 아시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그죠? 즐겁죠.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와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위로를 받게 하시네. 그렇죠? 기도하면 뭘 받아요?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나요. 기도하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시간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들을 좀 더 알아주길 바라며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난 제일 즐겁더라, 날 금식하는 그 시간이 가장 힘이 되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수염을 기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수염을 한참 길렀습니다. 한 2달 정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제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목사이자 저 스스로를 수도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선 덜 그러는데 유럽이나 이제 러시아 정교회 쪽 그 성직자들 보면은 수염을 어디까지 기르냐면 거의 여기까지 이렇게 길러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어디였냐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성탄절까지 길러서 내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길렀었는데 수염을 기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노회 모임을 갔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대부분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죠? 이 목사, 네, 개척했다더니 많이 힘들구만. 어렵게 산다지. 내가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어렵게 산다지, 힘들다지, 교회가 안 된다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힘든 일이 있냐? 어디 아프냐? 개척해서 고생했냐? 되게 안타깝다, 불쌍하다. 딱 한 분만 저한테 그랬어요. 딱 한 분만 그 성악하시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그래서 네, 참 부럽습니다. 왜요? 했더니 파바로티 같아요. 그분 한 분 말고는 다 뭐라냐면 다 힘들고 뭐 어려운 일 있냐, 교회가 안 되냐,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구나, 다들 힘든 교회구나, 이덕우 목사 참 불쌍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지저분해 보인다고. 좀 연상인데 많이 연상인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 하셔서 제가 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일부러 그런다면 어떨까요?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가 보다, 내가 뭔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기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뭔가를 색다르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인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벼이 2글자 외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구제하지 아니하고 구제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연기자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배우, 연기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제하고 기도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연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 몇 분을 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반찬 봉사 몇 번을 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구제 사역을 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턱수염을 길렀느냐 안 길렀느냐를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참되게 금식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바지 슬리퍼를 입고 나시티를 입고 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됐다면 네가 나의 진정한 제자요,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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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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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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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또한 구제할 때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진정한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여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되 또한 무엇보다 마음에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됨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승리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권현석 권사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아버지 아프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그분의 회복되심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날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